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말씀과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로고스는 인간이시다. 근데 그게 반반.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만화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이 아니라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 그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증거와 완전한 인간이신 증거들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는 데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고백 가운데 가장 높은 고백은 뭐냐? 바로 도마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이 큐리오스죠. 큐리오스, 데오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고스라는 말로서 그 단어를 빌려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7절 말씀이 뭐가 배경이 될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출애굽기 34장이 그 배경이 돼요. 근데 그 출애굽기 34장은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두 돌판,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걸 다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죠. 그 범죄함을 보고서.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뭐 완전히 그 진에서부터 떨어진 곳에 나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죠.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건져내셨으니까 막 그냥 이제 하면서 이제 간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에 모세가 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보여주시죠? 그 이름을 반포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반포해 주세요. 이름을 반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반포하시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이것은 누구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17절에 이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이다. 그러나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그 집의 사환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그 종과 같은 모세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서론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름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름을 독생자에게 주셨다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근데 이제 18절 말씀해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18절 말씀을 읽으면 그래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뭐 독생자가 나타났다라고 읽어요. 무의식 중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론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되고 그 말씀은 누구시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론에서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서론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잖아요. 그래도 요한이 먼저 났는데 예수님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6개월, 1년 먼저가 아니라 정말 그 이 세상 창조보다 더 먼저 선재하셨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말씀하셨던 것,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을 이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미상관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인클루지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그것이 이제 그 강조하는 바인데 그것 안에다가 이 내용을 풀어놓은 건데 그것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고백이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고백이 그렇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그 절차를 따르는 그 순서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서론에 읽고서 서론을 따른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교를 믿는 거예요. 예수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이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들이 이해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모노게네스 하나님, 모노갓이잖아요. 모노갓, 유일하시다는 건 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위일체, 아직 삼위일체까지는 안 가고 두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목사가 공부를 하면 갖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렵게 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설명해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안에 그러한 신비한 비밀들이 많이 있고 밝혀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 신앙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고백,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입으로도 시인하는 고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며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고백하는 것, 내 입술에 고백하는 것 모두가 다 성령님에 의해서입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